찬양 감사드립니다. Our passage for today is the last of three anecdotes that Jesus gives to teach God's people about what privileges we have and also what responsibilities God asks of us. The first is about how God has chosen to love and save us from sin and death. Our hope and preparation are to be always focused on our eternal life in God's eternal embrace of love. Just as an oil lamp must never be dry of oil to burn a bright light, we must ensure an ample supply of the oil of worship, the oil of His Word, oil of prayer, and oil of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other way to ensure strong faith in our God and our eventual destination of everlasting life and joy is to be faithful. What talent has God given to you? Is it youth? Is it health? Is it strength or education? Abundance in anything? Do you know some things that other people do not know? What and how is God asking to use your talents to serve His church? Faith as a verb, putting faith into action, is what makes possible a stronger faith in terms of a noun. Let me say that again. Faith as a verb, putting faith into action, is what gives us stronger faith as a noun. And one of the most repeated definitions of faith that Jesus and the writers of the whole Bible taught us was love your neighbor. This is the measure by which God assesses if we are truly people of faith, if our faith is real. So be thankful for God's love, be the reason for God's joy, be the reason for thanksgiving in the lives of those whom God has entrusted in your life. Then you will continue to grow as one that God is glad He saved, and you will be the person that God loves to favor. 아멘. 9월을 들어서면서 올해의 4.4분기의 시작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생명의 삶을 좀 재점검하고자 믿음의 삶과 믿음직한 삶, 이게 무엇인가? 믿음과 충성,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더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복음서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흠과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 모든 고난을 승리, 죽음을 승리하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신 공로인지라 이 진리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란 복음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론이란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천국의 삶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 치유해 주셨고 외로움과 세상살이의 불안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비로운 상담자와 같이, 의원과 같이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건강과 행복의 재건을 위한 은혜의 치유의 손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론이 무엇인가? 천국을 소망하여 오늘 누리는 삶의 형식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되셨습니다. 천국을 선물하셨어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그 영역에 이미 옮겨진 사람들로서 천국을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모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한 참 본 프로토타입이 되신 것을 누누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복음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감정, 실수, 죄의 가능성을 다 지니신 예수님이었습니다. 100% human,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가장 위대하고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도 완전하게는 살지 못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으로 누구나와 같이 모든 유혹과 시험, 두려움과 고난,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많은 유혹도 스쳐갔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으로 그야말로 흠없는 하나님께 온 인류를 대신해 화목제로 드려지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의 지상 생애를 사신 믿음의 표본, 성도의 삶의 패턴이 그래서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은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승리의 생애, 행복의 생명의 삶,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의 삶에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example이 되셨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치유를, 삶의 재건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세상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고,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여 예수님이 본보이신 천국인, 천국 갈 사람의 모델을 내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지상 목회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본보이신 천국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예수를 담는 삶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구원의 확신을 내가 열매 맺어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말씀인데, 확실히 천국 갈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잘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25장 전부에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갈 확신을 지니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과 행복으로 살기 위해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천국 갈 확신을 꼭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싶으셔서 가장 마지막에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첫째 얘기가 뒤로 가서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인으로서 확실하게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즉 천국 갈 준비를 늘 잘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나태해지면, 믿음이 게을러지면 그거 문제라는 말입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롭고 오늘을 즐기는 삶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행복의 목표를 위해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노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일상적인 예를 들면서 믿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마치 오늘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비유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늘 준비한 것과 또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이 늘 켜있는 삶이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서도 잘못 길에 들지 않고 늘 경고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도가 더불어 같이 걷는 인생의 길이 되려면 그 길 잘 찾아 들어서야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길, 생명의 길, 영생으로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길을 잘 밝혀주는 등불을 잘 관리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굳센 믿음, 인생을 바로 살 지혜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등불이 어두워지거나 꺼지지 않게 할 교회와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정의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맞이할 준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잘못 드는 삶을 방지할 수 있듯이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내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입니다. 말씀 묵상과 공부와 마음의 새김이 내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입니다. 기도와 찬양 시간이 어두운 내 마음을 새 믿음, 새 소망으로 밝혀주는 기름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듯이 교회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와 멀어지면 믿음이 꺼집니다. 예수를 잘 배우고 따르던 열성도 꺼집니다.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생명의 삶도 꺼집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시는 삶, 꺼지지 않는 등불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인, 확실히 천국 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내가 세상이 암만 악해도, 내가 약해도, 세상 일이 암만 바쁘고 재밌어도 나의 생명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놓아주시고 앞서가신 생명의 길을 밝혀줄 믿음의 등불이 잘 켜져 있는가? 또 나의 그릇, 내 삶의 패턴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우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기름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는가 체크해 보시는, 진단해 보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크해 보니까 좀 기름이 로우해졌습니까? 그 기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울 삶의 패턴을 위해, 그래서 나는 항상 밝게 타는 생명의 길의 등불을 반드시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도 여러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앙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마귀가 그 신앙 뺏어갑니다. 신앙을 잘 지켜서 나는 확실히 천국인이다,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유식 집사님이 어제 낮 2시에 향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2주 전에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예배 드렸어요. 어제 아침에 집사람에게 상용순 권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이제 언제일지 몰라서 지금 좀 목사님 모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권사님과 자녀들과 손자가 있는 데서 집사님 위해 또 가족 식구들 마음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선 찬송가를 부르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살면 예수께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맞이하시고 영원히 아픔도 근심도 괴로움도 없는 영락의 영생을 예비하셨으니 아무 걱정 근심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문이 바로 앞에 다가왔어도 전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상유식 집사님은 평생 믿음으로 사셨지만 뇌출혈 후에 10여 년을 지팡이 짚고 걷는 것이 많이 힘드셨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었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권사님도 그 말을 다시 한번 어제 했습니다. 때로 몸이 아프니까 힘든 날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집에서 쉬시는 게 낫겠습니다, 권사님이 말하면 아니라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지팡이 들고 나서시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굳센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내셨고,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 도중에 제가 그 손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전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도중에 다른 손을 보태서 제 손과 팔을 확 끌어당기면서 자기의 가슴에 와 닿게 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 드릴 때 그 집사님의 모습을 느끼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바로 죽음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두려워서 그러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설 때보다도 그 방이 훨씬 더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 앞에 예수님 저 천국의 문에서 나를 맞이하시려 서 계신 모습이 보인다고 하듯 나 저기 간다라고 저 앞에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할 정도로 설레이는 모습,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참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 병실은 그러나 더욱 밝아지는 느낌이었고 믿음으로 채우는 평화를 모두가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2시간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신 모습도 감사로 봤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 들어서면서 천국의 문턱이 저 앞에 보여서 확신과 감사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의 품으로 안겨지는 믿음 가운데 죽음,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부터 어제 저녁에는 우리 윤 장로님 손자 여준이 돌잔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와서 쉬고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기쁜 이제 돌잔치를 가야 되니까 그 말씀도 다 준비를 했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서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 좀 가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 내가 본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됐던 건 죽음도 안 무섭고 오히려 설레임과 감사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생 영락의 선물을 확신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영예의 삶,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맞이한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줘야 할 것 많고 또 해줘야 할 일 많고 가르쳐줘야 할 일 많지만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주십시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값진 것을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고 받은 아이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 가장 값진 겁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복을, 형통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도전을 이깁니다. 믿음이 영생, 영락을 확신하고 바라고 보고 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겨야 할 하나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또 부탁하시는 천국인의 특징은 충성의 삶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동력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삶을 맡은 자가 잘 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 충성의 척도, 내게 주신 생명, 모든 은사를 어떻게 선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의 인생의 살은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세 가지의 량의 달란트 가진 살아온 모습으로 충성했더니 그 주인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크게 은혜 받는 대목이 뭔가 하면 반도 안 되는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이것을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주인이 나에게 적합해서 준 그 2달란트를 내가 주인의 뜻대로 최선으로 살면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 주인이 한 단어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축복을 해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충성의 삶의 결론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근데 30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충성보다는 그것을 묻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인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야단을 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큰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비교의식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것 충성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사는 것, 나에게 축복하신 모든 삶의 내용, 나에게 부탁하신 가정의 모든 일들, 사회인으로서의 특권과 의무,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일꾼으로서 부르신 특권과 의무, 이 모든 것이 종류와 크기는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달란트에 대한 충성이 없기도 했거니와 뭐 이까짓 것 하면서 땅에 묻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항상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나님께로 내게 믿고 달란트를 부탁하신 주인께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서 두렵습니다. 저는 아마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두려움이 항상 제 마음속에 구석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 무익한 종으로 오늘 살았다고 이 소리 듣지 않게 충성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 늘 감사로 사십시오. 건강도 하나님이 맡기신 건강과 은사로 유익한 삶을 사십시오. 행여나 받은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묻어놓는 삶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무익한 종이란 소리는 절대 듣지 않는 충성한 종이 돼서 하나님의 즐거움, 날아갈 듯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섬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섬김, 그 충성, 그 최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성도가 됐으면 다 된 겁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좀 잊고 싶으신 성도는 절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비유로 천국인의 특징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 예화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천국에 갈 사람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천국 못 갈 사람의 특징을 염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아주 보편적으로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로 천국 갈 사람이 반드시 보여야 할 특징 또 한 가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치셨듯이 사랑의 법의 귀중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천국을 확실히 들어갈 자가 누군가? 믿음도 확실해야 되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된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사랑과 복으로 채우시는 삶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고 부탁하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이웃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오른편에 둔 자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천국에 들이시려고. 왜 그런가? 40절에 가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없는 자를 돕고 아픈 사람을 거두러 주고 이렇게 살면 사랑의 열매로 맺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그랬습니까?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둔 자, 양과 같은 자, 왼편에 둔 자. 어떤 사는 모습이 분명히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거 I'm not sure 하면서 돼버리는가? 사랑, 이웃을 의식하고 돕는 삶, 불쌍한 사람을 거들어주는 삶, 연약한 자에게 힘이 돼주는 삶, 이 모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크리스찬, 천국인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발길과 손길과 입술을 담는 삶으로 늘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당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런 면으로도 종종 진단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십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네, 아멘 하셔야죠. 한 번 더.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분들인 거 확실히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됐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다짐은 꼭 해볼 만합니다. 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으로 호흡과 건강으로 오늘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늘 새 힘, 새 소망, 새 평강, 믿음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나를 사랑의 공구로도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꾸준함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이런 다짐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셔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확실히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천국인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크리스찬으로 꾸준히 승리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 마음에 참 평강, 참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꾸준하신 사랑
은혜의 강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